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을 끓이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날아온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하기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너는 나는 주님 앞에서 먹는 밤 어르고 이렇게 기면서 있네. 어디 알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연기,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야. 왜 나의 이쁜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하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소용할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먹는 밤 어렵고 이렇게 느끼면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내는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거의 이 두 개만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데, 부부의 주일을 지킬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분포를 보니까 홀로 사는 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홀로 사는 교인들이. 그래서 부부 주일을 지킬까 말까 하다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 땅에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데도 성경에 보면 부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부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에 관한 말씀 잘 전하지도 않는데, 제가 잘 전하지도 않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전할 수도 있겠다. 부부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무슨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만들 수도 있어요, 다음에.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부의 주일로 지키는데요. 부부가 뭔가? 부부가 무엇인가? 부부에 대한 정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인데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인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인데, 그 하나의 몸이라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하나의 몸이라는 형태. 머리는 남편, 목 아래로 몸은 아내. 이게 한 몸입니다. 머리는 남편, 목 아래로 몸은 아내.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 남편의 몸은 아내. 이것이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아내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남편입니다 하세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죠? 남편의 몸은 누구죠? 하면 아내입니다 하세요. 남편의 몸은 누구죠? 예, 아내입니다. 그게 부부예요. 부부. 한 몸이란 말은 머리는 남편, 목 아래, 몸은 아내. 예. 성경에 나와 있죠. 23절과 28절. 첫째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 말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몸은요, 머리 말 들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몸은 머리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부담이 되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참 구체적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안 하고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남의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아내도 있는가 봐요. 여기서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자기 남편의 말은 안 들으면서 남의 남편의 말은 잘 듣고. 성경은 그것은 아니다. 물론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남편에게도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남의 남편에게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 눈만 뜨면 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아내들아. 요즘 세태는 부부는 평등이고 동등하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복종을 조금 깊이 하는 것 같지 않냐. 남편에 대한 복종. 오히려 역으로 돼가지고 막 아내들이 머리고 아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래서 아내가 한마디 탁 하면 남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 남편은 덩이 벽에가 탁 갖다 붙어버리고 벽쳐가 해.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은, 특별히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다짐하세요. 다짐하세요. 네. 우리 어릴 때 내용도 모르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학교에서 외우라 그러니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다짐하세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복종하라고 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 깨달았어요. 남편은 아니 머리 아니야. 머리. 몸은 머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몸은 머리에 복종해야 몸도 편하고 머리도 편하고 양쪽 다 좋은 게 아니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몸은 머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그러면 몸은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몸은 옆으로 가고 머리가 위험한 거 있다 숙여 그러면 몸은 숙이고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이 몸도 유익하고 머리도 유익하고 예? 문제는 어째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하느냐. 머리로 안 보이거든요. 머리로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판단력, 지혜, 지식,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은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몸은 예? 머리여 지시하세요. 머리여 말하세요. 다 듣겠습니다. 이럴 때 그 몸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근데 지금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내의 눈에 남편이 머리를 안 보여요. 아내가 IQ가 더 높고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판단력이 있고 해도 예? 몸은 머리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아내들 눈에 남편이 머리를 안 보이시는 분들 오늘부로 기도하세요. 기도해가 안 되면 전화 기도하세요. 그래도 머리를 안 보이면 금식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든 아내들의 눈에는 남편이 자기 머리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딱 서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내들이 거울 앞에 서서 보니까 내 머리가 없어. 내 머리가 없고 내 머리에 남편이 뚜렷 있는 거예요. 몸은 내가 맞는데.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 내 머리는 없고 아내들은 내 머리는 남편이 앉아있고 몸은 내가 맞는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거 아내들이 부담입니까? 머리에는 복종해야 돼요. 몸이. 서울에 그 교육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여집사님이 얘기하시대요. 자기가 부엌에 있는데 방에서 남편이요. 여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얼른 왜요? 들어가니까 신문! 저 신문 좀 갖다 주래. 아니 자기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왜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러요? 신문 달라 그러냐. 방에 있는 신문. 아무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것도 주님께 복종하듯이 해라. 참 깍듯이. 그렇게 평생을 어떻게 삽니까? 남편이 머리로 보이면 가능하다. 남편이 머리로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남편은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몸은 아내입니다. 아내.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기를 아내는 네 몸이다. 남편들아 아내는 네 몸이다. 네 몸이다. 그래서 남편들은 거울 앞에 서면요. 머리는 내 머리인데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 이렇지?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왜 이렇지? 가만히 보니까 아내 몸이다. 머리는 내 머리인데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아내 거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소리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내 머리인데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들어봤잖아요?
나이 많은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하고 차자 야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멀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장자 에서에게 복을 실컷 빌어줘야 되겠다. 에서야, 저 사냥을 해서 아주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에게 잔뜩 복을 빌어줄게. 그걸 동생이 알았어요. 야곱이 알았어요. 내가 대신 복을 받아야지 해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동생이 변장을 했습니다. 형으로 변장했어요. 형이 옷을 입고 형이 뿌리는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다. 털복숭이다. 근데 야곱은 털이 없어요. 맨느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를 잡아서 야곱이 목을 꼬미고 손을 덮고 완전히 자기를 털복숭이를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버지, 이거 잡수시고 나에게 한껏 복을 빌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네가 누구고? 예, 애씁니다. 아버지 좀 이상했어요.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서 이 향수 냄새를 맡아보니까 형이라, 애써라, 큰아들이라. 손을 내밀어라. 손을 만져보니까 완전 털복숭이라. 그때 이삭이 하는 말,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음성은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야곱이 아니라. 남편 되시는 분들, 그거를 딱 보면 머리는 내 머리인데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때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고,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받고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나오잖아요. 남편들은 머리는 내지만은 나 자신이지만은 몸은 아내로 보여야 하늘의 복 땅의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도적놈도 자기 몸은요 끔찍이 좋아합니다. 끔찍이 사랑합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자기 몸은요 얼마나 보양을 하는지 사랑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남편들아, 네 몸은 아내다. 아내가 네 몸이다. 그러니까 네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남편은, 그 남편의 말은 아내가 복종하기에 참 편할 거다. 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무슨 무거운 말을 하겠어요? 힘든 일을 시키겠어요? 힘든 일은 남편이 다 하지. 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니까. 아내는 당신은 그냥 편안하게 쉬운 일만 해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남편에게는 복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는 젊었을 때 참 아내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오면서 소중함도 더 느껴지고 사랑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조금 가식이 섞인 것 같고, 근데 살아오면서는 사랑합니다 하는 말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히 집사람이 허리 수술 받아가지고 허리를 잘 굽히지를 못하니까 양말도 내가 신겨주고 신발도 내가 신겨주고 설거지도 당신은 하지 마세요. 차 탈 때 내가 문 열어주고 차 탈 때는 밀어 올려주고 타고 나면 문 닫아주고. 얼마 전에는 집사람이 거실에서 걸어가기에 내가 옆에 갔다 가서 붙어서 옆에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집사람이 뭐 하냐고.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성경은 남편들아, 네 몸은 아내다. 그 네 몸 사랑하냐?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근데 남편들이 눈에 아내가 자기 몸으로 안 보이니까 안 돌봐요. 내 몸이 아닌데 뭐. 그래서 아내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아내의 경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내 몸이 아닌데 뭐.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요. 부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이 머리로 보이고 내 머리로 보이고,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몸으로 보이고. 우리 교회 모든 부부는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내 머리로 보이나? 아내가 내 몸으로 보이나? 이 눈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보이려면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냥 이 육신의 눈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내들아 남편의 머리다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는 네 몸이다 사랑해라 하실 때 먼저 모델을 주셨어요. 모델을. 그 모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다. 예수님과 교회는 부부다.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머리고, 우리는 교회인데, 여러분과 저는 교회인데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머리이신 또 남편 되신 예수님에게 아주 깍듯이 복종하듯이, 또 남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인 아내를, 교회를 아주 사랑하듯이 그렇게 부부는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면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불신자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복종하고 섬겼는지, 불신자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불신자 부부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부부들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부부 사이가요 불편해요. 믿는 부부가 믿지 않는 부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는 걸 알고,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믿는 부부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도는 부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부부예요. 하나님은 남편, 성도는 교회로서 아내. 그런데 남편인 주님에게, 아내인 교회 성도들에게 언제 가장 기쁨이 있었느냐? 첫째로 성도들이 주님께 복종 잘했을 때.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을 잘했을 때, 그때 주님도 기쁨이요, 성도들 교회도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와야, 너희들은 내 신부다. 내 신부. 난 너희들 신랑이다. 알겠습니다. 선악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때 이 두 사람은 안 먹었어요. 복종했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기쁨이었고 신부인 아담과 하와도 기쁨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렸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 먹어. 나가. 복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6절. 남편인 하나님이, 신랑인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복종을 안 하니까 신랑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지금 이 땅에 한탄하고 있는 신랑들, 남편들, 근심하고 있는 남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아내들이 복종을 안 해요.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복종을 안 해. 그러니까 남편들이 한탄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였고 그들은 신부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무엘 선지자 보고 뭘 요구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하나님의 복종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 대신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대신 다른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분이 나빴죠.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그래 그렇게 해줘. 저들 원대로 해줘. 저들이 나에게 복종하기 싫어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포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은 남편이나 하나님 그런 편하냐?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도 마음이 또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사울 왕은 아내였고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인 사울 왕이 자기 남편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몰랐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몰랐어.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남편은 아내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는 거, 그 도움이 됩니다. 내 아내는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할까? 내 남편은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할까? 근데 음식 좋아하는 건 둘째 치고 아내들은 꼭 평생 기억하세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거, 복종입니다. 아내의 복종입니다. 근데 아내 사울왕은 내 남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종인지를 몰랐어요. 밥상 잘 차려주는 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하나님이 아내 사울왕에게 한 번은 여보 사울 저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세요. 짐승까지 다 죽이세요. 그게 남편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가서 다 죽인 게 아니고 아각 왕도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짐승 중에도 아주 나쁜 건 죽이는데 토실토실 살찐 건 다 살려주었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그러니까 아내 사울이요. 왜 다 안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좋은 거 남겨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남겨뒀다. 제사상 잘 차려주려고 내가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 하나님이 수양의 기름보다는 자기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남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순종이고 말 잘 듣는 겁니다. 아내가 수양의 기름, 경제적인 부 가져오는 것보다 밥상 잘 차려주는 것보다 친정에서 땅을 가져오고 논밭 가져오고 그것보다도 남편은 순종 잘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이 아내인 사울이 그 남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남편 하나님은 아내 사울 만난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상 15장 35절 남편들은 아내들이 복종 안 하면 그때부터 후회 모드로 들어요. 후회 모드로. 만남이 후회스럽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머리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셔야 됩니다.
머리신 주님께서는 또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냐? 본문 2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몸을 위해 죽었대. 남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대.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알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이 자기 신부를 위해서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죽어주셨구나. 이 비밀을 알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신 주님이 교회를, 아내들은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그 교회를 어찌나 아름답게 꾸며주는지. 물로 씻어주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셨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아주 영광스럽게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멋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꾸며주고 싶은 것은 그 당연한 마음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도 그 잔치석상에 자기 왕비를 보고 여보 좀 나와서 당신 모습 한번 이렇게 내 보이세요. 왜? 에스더 1장 11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의 용모를 아름답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교회를 멋있게 꾸며주었어요. 이게 남편의 아내의 사랑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어떤 남편은요 아내를 때려가지고 아내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때려가지고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사람들 보기에. 여성의 쉼터에 피해서 오는 여성분들요 눈만 시퍼런 게 아니고 몸 여기저기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남편이 두드리 맞아가지고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내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걸 모르니까. 신랑인 남편은 신부인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에베소 5장 2절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고 그리고 멋있게 꾸며주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몸에 대한 사랑.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내를 사랑할 경우에는 아내의 손까지도 거친 손이 되는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보면은 당신의 거친 손을 보니까 어찌나 애처로운지. 당신의 손은 거칠어지면 안 됩니다. 당신의 손에는 섭진이 생겨도 안 됩니다. 거친 손 대지 마세요. 섭진 생기지 마세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 아내는 내 머리가 남편인 것을 보아야 되고 남편은 자기 몸이 아내인 것을 보아야 돼요. 사람은 보는 대로 행동하거든요.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내 앞에 전혀 낯선 사람이 보이면은 아예 말도 안 걸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내 앞에 엄마가 보이면은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내 앞에 목사가 보이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로 보이면은 복종하게 되고 아내가 내 몸으로 보이면은 사랑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부부를 불행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떤 수작을 꾸미느냐 하면 이 마귀는요 머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머리를 집어삼키니까 마귀가 머리를 집어삼키니까 그 머리가
자기 몸을 괴롭혀. 그래서 머리도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곤란해지고 몸도 막 머리가 헷가닥 막이 잡히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라사 광연을 보세요. 그라사 광이. 귀신이 이 그라사 광이 머리를 딱 집어삼키니까 이 그라사 광이 집을 나가서 산에 가서 돌 가지고 자기 몸을 찍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마귀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마귀에게 삼키면 안 돼요. 남편들이 마귀에게 삼키면 남편도 고생하고 그 고생하는 남편의 아내를 또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부부의 행복을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본문에 부부의 행복을 말씀하면서 부부가 행복하려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봐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끼워 넣듯이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니까 하니까 부부가 행복하려면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가 부부의 행복에 걸림이 될 수 있다.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부부의 행복을 말하면서 왜 부모를 떠나는 이 말씀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을 살짝 끼워 넣냐. 이 부부의 행복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게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부부의 행복을 깨뜨리는 거기에 부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부부 사이가 가깝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가깝습니까? 성경에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는데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더 가까워. 저는 몰랐는데 저는 얘기했으니까 집에 아이들이 보니까 나하고 집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싸우더래요. 그렇게 많이 싸우더래요. 그래서 심지어 저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아빠 헤어지면 너는 누구 따라갈래? 누구 따라갈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몰랐죠.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이것 때문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견이 있었어요. 마음이 안 맞았어요. 내 주장이 더 강하니까 집사람은 따라오죠. 내 주장을 따라오는데 따라오면서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가운데 줄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을 섬기는 건 좋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 뭔가 이제 부딪힘이 있으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서운해 하더라도 그거는 부모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마음을 맞추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 때문에 부부 간에 뭔가 부딪히는 거 있으면 부부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세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 영적인 지혜와 지식과 기운을 받아서 남편이 머리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아내가 내 몸으로 보이시길 바랍니다. 내 몸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모든 부부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보고 복종하되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하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보실 때는 내 몸으로 보시고 아내를 사랑하시되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고
잘 꾸며드리세요. 잘 꾸며드리세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갑시다. 주님께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비는 거친한 성백두사 밝아오는 이 가지 하늘이 찾으소서. 주의 모든 흐름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사랑 믿음 안에서 살아 선한 가운데 살아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늘 사랑의 정성이다 사랑의 정성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성백 아버지 주가 예비하신 동산을 항상 있게 하소서. 주의 맘에 새빛이 어두운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널 순종하게 한 아버지.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이 모두를 감사하게 하소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정소리가 사랑의 정소리가 이 시간을